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9면 로마서 15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입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도 주의절을 찾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마지막 기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보혜사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혜사의 역할은 참 다양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은 참 다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의하면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하여서 성령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의 역할, 성령의 역할이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 왜냐하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죠.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이 곁에 와서 부르다, 곁으로 부르다, 곁으로 불러서 여러분 속삭여 주는 거예요. 너 이게 이러하구나. 그러면서 이 일들을 이렇게 너 이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일 이렇게 되면 되지 하고 하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파라클리토스, 성령, 위로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가 참 많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에게 더 없는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왜 우리에게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가 왜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렸던 곳이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그렇게 지내셨지만 청소년기를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거의 감당하셨습니다. 사역의 50% 이상을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그곳을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 이곳을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칭하였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의 지명의 뜻은 나움의 마을입니다. 나움의 마을, 가버나움, 나움의 마을이라는 뜻이죠. 근데 나움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움 선지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움이라고 하는 이 말이 위로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위로의 마을, 위로의 동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위로의 마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가,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위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올 한해는 가버나움, 올해는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 위로의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버나움, 우리 가버나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 이게 가버나움입니다. 나사렛에서 저만큼 떨어져 있는 곳,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땅, 저기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게 여러분 나사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시면 고향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성경들이 있는데 누가복음이나 보시면 그때는 나사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라고 하셨을 때 그 고향도 나사렛이 아니라 여러분 가버나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에는 1000명 정도가 모여서 살았습니다. 발굴된 고고학적인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여서 가버나움을 그린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현재의 가버나움의 모습입니다. 이 그린 거예요. 고고학적인 그걸 해서 그린 모습인데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중앙에 있는 제일 중앙에 있는 저기가 회당입니다. 예, 가버나움 회당이고 그 옆에 베드로의 집이 예쁘게 이렇게 딱 구획화되어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서 머무시면서 저 회당에서 활동을 하셨던 그런 이 모습이죠. 지금이야 지워주십시오. 지금이야 1000명이 이루는 그런 마을이 크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1000명이라고 하는 동네는 여러분 큰 동네였습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어서 다메섹으로 가기 위해서 저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또한 바벨론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저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반대로 거기에서 예루살렘이나 밑지방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을 통과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외부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이 교류가 있었던 그런 이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목 역할을 하던 곳이어서 저곳에 세관이 있었죠. 그 세관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마태가 앉아 있었죠. 예, 마태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불림을 받은 그런 일이 있죠. 이곳을 위로의 마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여러분 가버나움이 위로의 마을이 되었을까요? 왜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로가 필요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위로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그럼 뭡니까 여러분? 위로가 뭔가요? 위로.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마음을 만져주셔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이게 여러분 위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 위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위로, 어떤 게 위로예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지만, 그게 명확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명확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위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좀 솔직하게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 드러내보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러분 제가 솔직한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위로, 사실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한 부분이 채워져야지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이 안 채워져도 위로가 됩니까? 저는 솔직하게 저를 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이런 것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게 채워져야지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만 속물입니까? 저는 이게 채워져야지만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요. 아프면 여러분 그게 치료가 돼야지만 위로가 돼요. 치료가 안 되면 위로가 잘 안 돼요. 배고파요 여러분. 배가 불러야지만 위로가 돼요. 그러지 않으면 위로가 잘 안 돼요. 망했어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지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위로죠. 이게 위로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입니다. 말로만 해서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로만.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위로할 때, 하나님 위로를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안에 여러분 어떤 채워짐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간절히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회복되어야지만, 이게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내 마음에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로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여러분 위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위로에 대하여서 참 이렇게 섬세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 사건들이 성경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위로의 대명사라고 하면 다윗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참 많은 시를 썼어요. 하나님께 위로를 참 많이 받았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다윗이 위로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다윗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을까? 시편 71편 21절에 다윗이 쓴 시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창대하게 될 때 내가 위로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창대하게 해주셔서 나를 위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원하는 그 위로의 하나님은 나를 창대해 주실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창대하게 된다는 거,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창대하게 된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창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적들보다 내가 더 강할 때, 이게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창대할 때입니다. 자기를 두르고 있었던 모든 그 적군들이 다 무너질 때, 자기의 힘으로 다 무너질 때, 그때가 여러분 창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위로를 얻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이,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 내가 강하여져서 이 힘으로, 이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제압할 수 있을 때, 내가 창대하게 될 때, 이때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전히 여러분 힘들고 여전히 어려울 때는 위로가 되지 않죠. 사실 그러하잖아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이렇게 찾아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위로의 좋은 예가 또 있습니다. 룻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다 잃었어요. 그래 얼마나 슬프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얻기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들 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슬픈 거죠. 자기 아들을 다 잃었으니까.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 시집가라 이 말이에요. 새로 시집가서 새 남편에게서 위로를 받아라 이런 말이에요. 나오미가. 왜냐하면 그때는 여러분 여자 혼자 살아갈 이 힘이 너무너무 이 사회적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너무 이게 힘든 상황이에요. 이 당시에는 여자 혼자 선다는 게, 특히나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혼자 되는 이 여인에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 사회적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봤을 때 이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아니면 팔려가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서 빨리 재가해라, 다시 재혼해서 그 남편에게서 너희들 위로를 받고 살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위로예요. 그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위로, 여러분 이게 위로예요. 채워지는 것, 이게 위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한 명은 돌아가고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죠. 베들레헴으로 올라와서 그곳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막 일할 때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룻기 2장에서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그 말이 나에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말한 바 그게 나에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말한 것으로는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룻은 당신이 말한 그것이 나에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어떤 말을 했길래 여러분 룻이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 위에 보면 룻기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신에 대하여서, 룻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안식처를 찾아왔으니 그가 넉넉하게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안식처를 찾아서 왔으니 그 안식처를 제공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넉넉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넉넉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도구로 사용된 게 보아스였어요.
그 도구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안식처를 찾아서 온 너를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실 텐데 넉넉하게 채워주실 그 도구로 보아스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참 당신의 말이 위로가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뒤를 보면 이 룻이 그 밭에 가서 많은 것을 얻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내로 맞이하게 돼서 유업을 이어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위로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게 이런 위로입니다. 욥기에도 여러분 이 위로가 나옵니다. 욥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다 잃었죠. 뭐 얼마나 많은 게 아니라 다 잃었죠. 가지고 있었던 재물, 가족, 자기의 건강까지도 싹 다 잃었어요. 그때 여러분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위로를 막 하는데 뭐 100마디 말로 위로를 하지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한테 부족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욥이 여러분 뭐라고 했겠습니까? 엘리바스가 욥기 15장입니다. 15장에서 친구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욥이 팍 망하고 이렇게 막 괴로워하고 막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으니 친구가 와서 말하기를 야,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가 부족하더냐?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말씀이 너에게 조금도 도움이 안 되더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욥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도움이 안 됐어요. 도움이 안 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움이 안 되네요. 그 욥기 15장에서 그게 무려 38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욥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됐어요. 왜 위로가 안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도 안 채워졌어요. 다 잃어버렸던 거. 정작 이게 없어지고 저게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렸는데 이게 하나도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이 보여지지 않으니 위로가 안 됐어요. 엘리바스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위로가 안 되더냐라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따지잖아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변해요. 욥이 42장에 보면 그 친구들과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다 와갖고 욥을 위로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욥을 위로합니다. 그래. 그 환난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이렇게 해주셨구나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위로해. 그래, 너 참 고생 많았다. 너 정말 힘들었다. 어려웠다. 그래, 너무너무 고생했다. 그게 이제 다 회복되고 나니까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욥이 위로를 받아요. 그때는 다 채워졌으니까, 다시 다 회복이 됐으니까 또 위로를 받습니다. 그게 욥기 4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이 욥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위로한답시고 위로하지만 그게 사실 동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정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분명히 우리의 뭔가가 우리의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그게 채워진다는 거,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위로의 조건이 되는 그 내 건강, 내 어떤 잃어버린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실 위로가 잘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채워주신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위로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 전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잃었습니까? 직장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또 사업장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참 많은 것들을, 마음의 여유도 잃고 삶의 자리도 잃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굳건히 견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자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하여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충분히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그 위로를 받으실 자격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여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버나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것들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위로가 필요하신 그것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되 하나님 주신다는 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그거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분명히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아프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신다는 것은 채워주신다는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런 위로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는데 여러분 가버나움에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셨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를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게 가버나움 회당의 모습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의 모습 한 4번 한번 띄워보십시오. 가버나움 회당, 이게 가버나움 회당의 모습입니다. 한 4세기 때 복원된 모습인데 저곳이 상당히 넓어요. 상당히 넓은데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에 지금 남아있는 성지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가보면 이게 정말 예수님 당시에 사건이 여기에서 있었는지 저기에서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지명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가버나움은 여러분 딱 저기예요. 딱 저기예요. 그러니 저 가버나움 안에서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저곳에 가보았지만 느껴지는 게 달라요. 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손마른 자를 고치셨구나. 중풍병자를 고쳐셨구나. 하나님이 이곳에서 병자들을 고치셨구나 하는 그게 감동으로 확 밀려와요. 그러면 주변에 막 환호하던 사람들, 막 나와서 기뻐하는 사람들, 이게 여러분 막 이렇게 눈에 이렇게 선하게 보여지는 그런 이 모습들이 저곳에 있어요. 저는 저곳에 이렇게 느낌을 오늘 이곳에 이렇게 그대로 옮겨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저 가버나움 예수님 당시에서 저 안에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막 넘쳐나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막 물결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이곳에 살아계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 짐을 들고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걸 다 꺾어주시는, 다 하나님이 벗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 가버나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들의 배고픔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아픔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절망도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가버나움에서 그런 병자들도 치유하셨지만 사역 가운데 하나가 또 배고픈 자를 먹이는 거였습니다. 5,000명을 저곳에서 먹이셨잖아요. 가버나움에서 사실 가버나움을 가보면 앞은 갈릴리 호수고 뒤에는 구릉이에요. 그래서 5,000명을 먹일 만한 곳이 없어요. 가서 뭘 사고 해서 먹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곳에 1,000명 정도가 살았다고 했는데 5,000명을 먹였다고 했잖아요. 5,000명을 먹였으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먹인 거예요. 그런 먹임의 은혜가 저곳에서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먹이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배고프지 마십시오. 배고프지 않는, 영적으로도 배고프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먹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곳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위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데 저곳에서 어떤 위로를 베푸셨느냐? 어부였던 사람들, 세리였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불렀어요. 제자가 12명인데 그 제자 중에 5명을 저곳에서 불렀어요. 가버나움 지역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세리, 마태 5명을 저곳에서 불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위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 제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자로 삼는다,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말 안에는 2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은 두 번째 의미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로 쑥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죠. 삭개오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삭개오를 불러서 따라오게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게 찾아오심이고 이게 위로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 우리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 이게 여러분 위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제자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속으로 쑥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만드는 거, 이게 여러분 위로입니다. 왜 위로를 합니까? 왜 위로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기 위하여서, 또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기 위하여서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니까 자꾸 여러분 한 입으로 딴 말을 해요. 한 마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한 소망을 품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위로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하나님 주시는 그 채워주심이, 하나님 주시는 회복이 없으니까 자꾸 여러분 같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그 입이 다른 말을 하고 그 마음이 갈라지고 그 소망을 딴 데 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솟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서로 뜻이 같아지게 하기 위하여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서, 서로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위로가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입으로 서로 뜻을 합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가정,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가 여러분들을 꽉꽉 채우시는 은혜가 올 한 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